아멘. 네. 네. 히브리서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판단의 감옥을 벗어나십시오. 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네. 이 심리학에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 그렇게 되어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임상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뭐 자기 성취적 예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이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성적과 IQ에 대해서 실제보다 높게 정보를 줍니다. 잘못된 정보죠. 그래서 선생님 그거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기대에 기초해서 아이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 믿음의 기초에서 기대의 기초에서 형성되어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또 이게 인간 심리나 이 그룹 다이내믹에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걸 20세기에 들어와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자역학, 굉장히 큰 발견이죠. 양자역학은 온 우주의 그 뿌리가 되는 아주 미세 입자까지 들여다보는 그 연구인데, 이 미사의 입자가 파동이냐 이게 입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관찰자의 믿음이 그 미세 입자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자 이론이라 그러죠. 우주의 뿌리가 결국 그것을 관찰한 사람의 인식, 마인드에 의해서 파동이 되기도 하고 입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전해서 어느 정도가 됐냐면 온 우주라는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 우주, 코스모스, 이 코스믹 마인드, 먼저 물질 세계가 형성되기 위해선 그것을 관찰하고 생각하고 믿는 마인드, 정신이 먼저 선재해야 되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코스믹 마인드, 우주적 지성, 우주적 인식이라는 단어까지 나옵니다. 우주적 인식이 우주보다 선행했다, 물질보다 선행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사건이 우리의 의식을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우리의 삶이 어두우면 우리가 어두운 사람이 된다, 우리의 의식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된다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점점 바뀌어가는 흐름은 뭐냐면 우리의 의식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사건들이 어두워진다 라는 쪽으로 지금 추가 기울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에 이러한 이론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주창된 선포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의식의 패턴입니다. 생각하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삶을 파악하는 패턴입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의 패턴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이 삶의 사건에 선재한다는 것입니다. 코스믹 마인드가 코스모스에 선재한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사람의 형성에 선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너의 믿음이 왜 짧으냐, 내 믿음이 왜 없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의식의 흐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시고 그 의식의 흐름을 교정하기 위해 평생을 힘쓰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요, 우리의 의식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 메타, 노이아, 메타, 바꾸다, 노이아, 정신, change your mind 이 뜻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흐름의 방식, 인식하는 방법, 우리가 접근하는 믿음 체계를 바꾸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부도덕이 도덕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의 믿음 체계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메타노이아, 제 인식이 드러나고 그 인식이 바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낯선 나라에서 한 도시에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아니면 제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아주 세계적인 우범지대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로공사가 많아서 GPS가 먹통이 된 지 오래였고 밤 12시가 지나 1시가 다 돼가고 밖에 거리는 음산했습니다. 차는 깡통 경차여서 성인 두세 명이 덤벼들어서 뒤집으면 뒤집히고 이거 부수면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밖에는요 정말 조직원들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남성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있거나 배회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계속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고통들이 쌓여가면서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나름 휴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 거야. 어떻게 휴가까지 이렇게 되냐? 내 인생의 악종고투가 언제야 끝나겠냐? 휴가에 와서도 이런 악종고투를 해야 되네? 아내도 그 말에 놀랐지만 가장 놀라운 건 저였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구나. 저의 인식 구조에 대해서 발견한 겁니다. 계속돼서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지듯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나를 돕지 않으십니다. 나는 애쓰고 최선을 다하지만 휴가까지 와서도 혼자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곳에 나를 돕는 손이 없고 하나님도 돕지 않으십니다. 저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단편적인 체험을 한 게 아닙니다. 밖의 상황이 제 안에 있는 믿음 시스템을 깨운 것입니다. 나에게 돕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다. 어려울 때 그곳에 나를 위해 돕는 이들이 없다. 그 시스템이 막 입에서 나오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운전하는 차의 앞유리에 약간 신비한 경험이죠. 글씨가 이렇게 크게 써지는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영어로 helplessness라는 단어가 보였어요. 도움 없음입니다. 절망적인 도움 없음이라는 느낌입니다. helplessness. 바로 제 인식 체계가 툭 하고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건 helplessness의 인식 체계입니다. 내겐 도움이 없다.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는다. 저는 거대한 믿음으로부터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없다. 나는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라면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날 것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의 영혼 자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매우 비복음적인 생각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복음화되지 않은 자아들이 귀곡성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셔. 제가 목사였습니다.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도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에 있는 그 복음이 제 마음속의 현실로 전도되어야 할 저의 영적 상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관찰자 이론처럼 저의 믿음이 제 주변 환경을 그렇게 형성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제 주변 사람들의 형성되어 가진 가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심리나 물리학적인 접근을 떠나서 초자연 앞에 나의 믿음 시스템은 강력한 결정적 요소를 미친다는 걸 우린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초자연 앞에 우리의 믿음이 강력한 결정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환난 속에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이라는 말은요, 금송아지나
부처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고 나의 어려움 속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고, 믿음, 관점은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바로 내 마음속 우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한 땅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땅의 우상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의 땅이라는 그 땅에 저에게 찾아오기 원하셨습니다. 돕기 원하셨습니다. 만나주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환난의 땅에 저는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 돕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신음을 지나치시는 분이다. 환난 속에 결국 나만 홀로 서서 악정구토할 뿐이다. 떡하니 내가 만든 하나님이 우상이 그 땅을 지키고 있게 하나님은 그 우상을 허무셔야 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며 제 마음속에 내가 만든 하나님 너머에 있는 참 하나님에 대해 마치 문틈으로 보듯이 넘겨져 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믿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내 믿음책의 이 우상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일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운전을 하며 그 우상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넘겨 짚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저의 짧은 경험의 기초에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기록하신 성경을 반하는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웠습니다. 주님, 나의 불경건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찌저찌 해서 결국 숙소에 들어가서 새벽 2시쯤 들어가서 자고 다음 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다윗의 그 고백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침에 깰 때 주 형상에 만족하리이다. 눈을 떴는데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실하심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100걸음 밖에 있던 이가 갑자기 걸어 들어와 얼굴을 맞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우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파도처럼 들이닥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숨은 우상들이, 비복음적 하나님 상들이, 우리가 만든 하나님들이 들통나고 무너져 내린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제가 왜 이런 쓰디쓴 하나님 상을 갖게 됐을까요? 이 우상을 왜 가지게 됐을까요? 저는 9살에 서울로 유학을 갑자기 오면서 혼자 삶을 헤쳐나가야 경험을 했습니다. 울산에 살 때 완벽에 가깝게 누리던 보호와 돌봄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9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존해야 했습니다. 저는 인기를 유지하고 서열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정글 속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씁쓸함의 시간입니다. 저는 거기서 주먹다짐을 배워야 했습니다. 쇼맨십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씁쓸함의 시간이 지나가는 삶의 일부인데 우리는 씁쓸함의 시간에 뿌리를 박습니다.
뭐냐면 어떤 믿음을 형성해 버립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도우러 오는 사람은 없다. 나는 혼자고 나는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 어려움 속에 나는 혼자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 삶을 기대했습니다. 어려움 속에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나를 지켜줄 건 내 주먹이고, 나를 지켜줄 건 내 소셜 스킬이고, 나를 지켜줄 건 내 실력뿐이다. 그런 허황된 기대하지 마라. 이러한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씁쓸함의 시간 속에 지나가는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시간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판단, 그 시간의 기초에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생각해보시면 유혹이 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쓴뿌리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 판단의 기초에 쓴뿌리 기대를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심겨진 제 쓴뿌리 판단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시간에 형성된 쓴뿌리 기대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건이 먼저입니까? 의식이 먼저입니까? 의식이 먼저입니다. 제 쓴뿌리 판단이라는 의식은, 다른 말로 스피릿, 영은요, 제 안에 뿌리를 내렸고, 이것은 같은 사건을 재양산하는 공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주변의 물상계에 영향을 미치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장 크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도 날 돕지 않으신다라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과 역사로부터 저의 환난이라는 땅을 가두어 버리는 감옥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럽게 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개념을 히브리서 기자가 끌고 온 겁니다. 즉 여기서 더럽혀진 마음은 뭐냐면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에 얼룩진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우상을 들인 거예요. 하나님 날 듣지 않으셔. 하나님 나에게 냉정하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응답하지만 나에 잘하지 않으셔. 다시 말해 하나님 편애하는 하나님이야. 머리 말고 가슴에서 말하는 무엇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우상으로 장악돼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만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지레 낙심하고 지레 예단하고 지레 예측하고 지레 냉각되어서 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은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거 압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 압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씁쓸한 삶의 시간을 통해 단정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을 영어로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투사라고 합니다. 여기 스크린에 나오잖아요. 이게 프로젝터에 쏜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체험에 기초한 판단과 기대를 하나님께 투사해서 만들어낸 하나님. 오토 베버란 종교학자가 말했어요. 뭐냐, 신앙 결국 투사 아니냐. 저는 오토 베버가 대단히 오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 투사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상으로 더럽혀진 신앙은 너무나 창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우상들이 허물어지고 쓴뿌리 기대와 쓴뿌리 판단으로 인한 투사가 찢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시작할 때 우린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기적을 봅니다. 운행하심을 봅니다. 오늘 이곳의 예배가 여호와의 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참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투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나타내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당신 자신의 얼굴이 우리의 환난의 때, 우리의 번영의 때, 우리의 외로움의 때, 우리의 행복의 때 우리와 함께 걷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 판단이 다른 이들을 은혜의 지배에서 떨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진 쓴뿌리 판단은 뭐였습니까? 나는 혼자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쓴뿌리 판단입니다. 여기엔 타인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죠? 저 사람들 안 도와. 이게 뭐라고요? 그들을 은혜에서 떨어뜨린대요. 무슨 은혜요? 그들은 나를 돕기 위해 주변에 있습니다. 아멘. 제 아내는 저를 돕기에 제 옆에 있습니다. 목회팀은 저를 돕기에 제 옆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들을 돕기에 그들 옆에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붙여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막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부터 그 땅을 끊어냅니다. 그처럼 우리의 쓴뿌리 기대와 쓴뿌리 판단은 다른 사람들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연에 막아버립니다. 저는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저희 동역자들, 저희 목회팀들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한동안 경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진짜 어려우면 더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뛰고 달리던 사람이 내가 진짜 어려워지면 막 얼어붙어요. 여러분, 거기서 뭐가 강화됩니까? 겉봐, 날 돕는 이는 없어. 의식이 사건을 이깁니다.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기대합니다. 저들은 나를 돕지 않는 사람들이야. 좋을 때 좋은 거지 어려울 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 나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단절됩니다. 판단을 심으면 거둡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저는 쓴뿌리 기초에 그들을 판단했고요, 제가 판단한 대로 체험을 거뒀습니다. 전 쓴뿌리로 그들에게 기대했고요, 제가 기대한 대로 거뒀습니다. 여러분,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가 제일 역사하는 곳이 어딜까요? 부부관계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아멘. 저도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에요. 아멘. 그런데 제 안에 쓴뿌리 기대가 있어요. 아무도 날 돕지 않아. 제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대화를 청합니다. 아내에게 대화를 청하면 한동안,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한동안 제가 진짜 어려운 얘기를 꺼내서 여보 이거 나 좀 상의가 필요하고 얘기를 하면 조용해요. 옆을 보면 잠들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이게 쓴뿌리 기대의 특징이 뭐냐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놀랄 일도 아니야. 심지어 이러면서 내가 지금 자기한테 무슨 얘기 할 건데 자기 또 잘 것 같아. 씹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아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제 얘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인을 통해 되고 은혜의 파도를 쓴뿌리 기대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끊쳤는데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잠이라도 자는 게 낫지. 히브리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하랍니다.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로 서로를 더럽히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할 걸 뭐라고요? 조심하랍니다.
또 이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 안에 집을 지으면 이건 오해 공장이에요. 오해 공장이 뭐니까 내가 믿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편집적으로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이 편집적인 게 깊어지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 편집증이란 진단을 받기 전에도요, 우린 굉장히 편집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굉장히 바운더리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분명하고요, 예스노가 분명합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바운더리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에게 아내를 보내주셨다고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판단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라는 쓴뿌리 기대가 있으니까 편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틀어서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한다. 나를 돕지 않아. 내 믿음에 일치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편집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오해라고 해요. 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오해 공장입니다. 오해는 실수가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이거 오해였어. 미안해. 오해였어. 실수인 척하지 마세요. 들어가면 편집증이에요. 그것도 영적인 편집증이에요.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아도요. 우린 그렇게 편집적으로 서로를 봅니다. 자기 믿음의 기초에 상대방을 해부하고 틀어 맞춥니다. 어느 날 제가 약간 러브 애프터 메리지 사역 같은 사역을 받았어요. 저는 이거 진짜 열몇 번도 넘게 받았어요. 여러분, 한 번 하고 회복됐다. 진짜 부러워요. 여러분 담임 목사 하세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슬로우 러너예요. 느리게 배워가요. 굉장히 느리게 배웁니다. 내가 알았다는 건 머리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교만하게 안 돼요. 슬로우 러너입니다. 천천히 배워갑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그런 사역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 수요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숙소에서 세수를 하고 칫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기 방에 있길래, 여보, 내가 지금 물이 뚝뚝 떨어져서 그런데 칫솔 좀 갖다 줘.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바운더를 가진 제 아내는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뭐 하고 있어? 자기가 가져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저거 봐, 저 사람은 자기가 맨날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 지난 수년간 아내를 판단해 왔어. 그리고 저의 판단 시스템 너머에 있는 실제 그 사람은 제 오해와 거리가 멀다는 걸 봤어요.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나에게 좋은 레슨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나한테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기해야 되는지, 나는 얼마나 오해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보였어요. 프로 오해러들 계십니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숨 막혀요. 나는 오해받지 않게 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 프로 오해러들입니다. 그날 제가 제 담회색 도상에 세수하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 몇 년간 아내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판단이 저 사람을 더럽혔습니다. 나를 돕기 원하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원하지만 제가 그 은혜를 차단했습니다. 넌 그런 사람이야. 규정함으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갔습니다. 그 회개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아내 사이에 은혜가 회복되고 있어요. 정서적, 영적, 물리적 도움이 적재적소에 아내를 통해서 공급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언제요? 판단의 영적인 힘이 끊어진 다음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은혜 안으로 놓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을 은혜 안으로 풀어놓아 주십시오.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좀 다른 사람이 되라고. 다른 사람이 되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으려면 놔줘야 돼요.
아멘. 고린도서 15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전에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살인교사하는 현장을 감독하던 살인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가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미사오구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power to become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 위에 흐르니까 그 사울이 사도 바울로 살 수 있는 능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요, 강에 물이 거치면 그 강바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수로에서 거치면 여러분, 우리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치면 여러분, 우리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 사실 우리 겸손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거치면 남편 노릇 못합니다. 아내 노릇 못합니다. 기본은 해야지. 얼마나 여러분 비복음적인 사고인지 아세요? 기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본하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갑니까? 은혜 없으면 우리 기본 못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기본이 아닙니다. 밑바닥입니다.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고 기독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거치면 우리 성도 노릇 못합니다. 성도 같지도 않은 성도 되고요, 하나님 은혜 거치면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거치면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빠로 살고 엄마로 살고 남편으로 살고 아내로 살고 자녀로 살기 위해, 목사로 살고 성도로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 은혜 거치면 전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우리 모두 동물의 왕국입니다. 오래전 제가 배낭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무슨 용기인지 하나님이 진짜 용기를 주셨어요. 당시 5살, 6살짜리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존재도 하지도 않았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한여름에 중동의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40도, 45도, 그 뒤로는 총 통계도 말을 안 합니다. 말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근데 그 사막을 하루 종일 여행하다가 이제 마지막 2-3km 구간이 남았는데 몸도 완전히 탈진하고 더위가 완전히 우리를 정말 완전히 지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5살, 6살짜리 어떻게 가요? 2-3km를. 얘네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친 몸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이를 제가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2-3km 사막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차 약속 장소에다, 거기 저 약속 장소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놓고요, 다시 2-3km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2-3km 걸어가서요, 다시 거기에 놨습니다. 저는 분명히 1시간 전까지는 제 몸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생길의 가장이 된다는 것, 그 사막길에 아이를 짊어지는 것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 아이들에게 웃을 수 있다는 것,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것, 한 여인을 지키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 남자를 격려하고 세우고 존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서 존중을 얘기하신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몰라서 존중을 못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부모 존중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족일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일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물어뜯지 않고 형제 자매라 부르며 서로를 향한 선의를 유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쓴뿌리 판단이 서로를 향할 때 그 은혜의 강물을 차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건 다 밑바닥입니다. 깜도 안 되고 기본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요. 그때 어떻게 그 은혜의 강물이 그 사막에서 저를 신방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쓴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아빠는 날 도울 거야. 우리 아빠는 여기서 답을 낼 거야. 우리 아빠는 나와 함께 해줄 거야. 그들에겐 쓴마음과 쓴마음 판단과 쓴뿌리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원활하게 부어질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엔 하나님의 은혜가 원활하게 부어질 수 있는 수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활히 부어질 수 있는 수로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상에 기초한 이러한 의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믿지 못한 사람들이라니까.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 등에 칼을 꽂을 줄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들이라니까. 미성숙한 존재라니까. 이런 집단적인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랑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 깊이 들어가면 서로 물어뜯기 십상이다. 우리의 가정에 이런 쓴 마음이 판단과 기대를 가져옵니다. 남자들이란 자기 권위만 생각하는 종족이다. 우리 남편도 결국 남자잖아. 여자들이란 허영심이 가득하지.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 아내도 결국 여자인걸.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고 통제하려는 존재들이다. 부모님을 가까이 하다가는 종속되고 말 것이다. 부모 안엔 이런 쓴뿌리 판단과 기대가 투사의 기초에, 우상의 기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 전 이거 성경에 써인 줄 알았어요. 하도 많이 말했습니다. 고마운 줄도 모른다니까. 국가를 향해서 우린 이렇게 쓴뿌리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란 엽전 근성, 노예 근성, 냄비 근성에 쩔어 있어. 이거 봐.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성도가 서로를, 가족을, 이민족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디쓴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뿌리내긴 판단이 우리의 진리인 양 고백될 때 그것은 똑같은 체험을 재양산하는 파괴적인 공장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판단을 심는 자는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교회를 거두고, 그러한 목사를 거두고, 그러한 성도를 거두고, 그러한 남편을 거두고, 그러한 아내를 거두고, 그러한 가문을 거두며 스스로 말할지 모릅니다.
겉봐라, 이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는 판단을 심은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판단을 거두는 일이 그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쓴뿌리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거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아내에게서 은혜를, 우리 남편에게서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은혜를, 우리 가문에서 은혜를 경작하고, 목사는 성도에게서, 성도는 목사에게서, 한국교회에게서, 한국 땅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믿어야 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쓴뿌리 기대는요 분명히 현실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의식이 현실을 만듭니까? 현실이 의식을 만듭니까? 우리는 현실의 피해자입니까? 현실을 만드는 자입니까? 예, 우리의 쓴뿌리 기대들 다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배제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베드로 앞에 서 있는 바울이 누굽니까? 그들이 아끼던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스데반은 당시 7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양육하고 안수해서 키운 그들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를 죽였습니다. 공동체로서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씁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보십시오. 그 씁쓸한 시간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판단이 세워지면 그것은 반복되는 공장이 됩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울 위에 역사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마른 강바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구름이 와 있어요. 그 비구름에 뭐라고 써 있어? 이방인의 사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의 강물을 부으실 때 사람 같지도 않은 이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도로 일으켜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는 쓴 마음의 기초에서 그를 바라보지 않고 그 기대와 판단으로 묶지 않고 저 살인자라고 하지 않고 저 약탈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약속, 교제의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봅니다. 요즘 말로 You are my brother. 내가 형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 위에 은혜를 풀어놓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씁쓸한 삶의 시간들은 판단과 쓴뿌리 기대의 유혹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초대교회의 은혜가 살아있던 것은 그것을 옆으로 치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씁쓸한 경험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하지 않을 거야. 예, 우리는 뻔합니다. 남자란 이렇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여자란 이렇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 사실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이래, 성도는 이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경험의 기초에 판단한다면 우린 판단으로부터 계속 거두고 계속 우리의 씁쓸함은 강화될 것이며 그 판단과 기대는 계속 강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구름은 점점 망각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잠재력으로 남은 채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남편 모르시잖아요. 예. 우리 아내 모르시잖아요. 예. 저도 제 사람들 알기 바빠요. 남자는 그렇습니다. But God of grace.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 아내 강바닥이 이렇습니다. But God of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물을 흘려보내십니다. 바울이 우리한테 한지 모를 겁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But God of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은혜의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구름을 풀어놓을 수도 있고 그 은혜의 구름을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쓴 마음으로 서로를 더럽히기를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요, 용서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용서란 말인 겁니다. 우리의 쓴쓸한 경험에 기초한 기대를 거두는 것입니다. 너는 살해자야.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이 네 위에 계셔. 남자는 이래. But God of grace.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실 거야. 저는 워크홀릭이었습니다. 일 중독자였습니다. 일 중독자들은 아이들에게 친절한 법을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자비를 구했습니다. 아빠는 판단받아도 마땅하고 그것에 기초한 기대를 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나 내게 자비를 부어다오. 내게 기회를 다오. 바꿔 말해서 날 용서해다오. 아빠는 바쁘기만 한 사람이야. 아빠는 거칠고 일방적인 사람이야. 아빠는 우리에게 공간을 줄 수 없어. 그 씁쓸함의 시간 속에 형성된 판단과 기대에 대해 이제 거두어다오. 내가 은혜와 함께 아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오. 은혜의 비가 내 강바닥을 채우고 은혜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오. 아빠가 약속할게. 내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진 않을게. 우리 모두에겐 기회가 필요합니다. 어제 아이가 남은 학기를 마치기 위해 출국을 했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줬어요. 이번 방학 동안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아서 더 값진 사람이 된 것 같아. 어서 학교 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엄마 아빠에게 받은 걸 나열하면 끝도 없지만 그 무엇보다 감사한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모가 되어준 것,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준 것 정말 감사해요. 늘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새삼 세 자리밖에 없는 자식 자리에 한 명으로 태어난 게 되게 기뻐. 가서도 자주 연락할게. 아무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있다. 또 보자.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급진적으로 일어난 건 가족들이 저에게 기회를 줬을 때였습니다. 용서는 판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판단을 거두지 않는 용서는 위선입니다. 우린 진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은혜의 비구름을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 가졌던 판단들로부터 유보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but of God of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판단을 거둬들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을 보십시오. 영적 리더들, 성도들을 보십시오. 예, 많은 일을 여러분 목회하며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신방할 수 있도록 수로는 열어주셔야죠. 판단을 거두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가뭄으로 가득한 땅을 봤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기초한 은혜의 조각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구름의 기초에 말합니다. 큰 비가 이 땅을 덮칠 것이다. 큰 비를 준비해라. 그는 가뭄 어린 땅을 보고 그렇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기초한 비구름 보고 큰 비가 덮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낙심의 영이 떠날 때 예언이 돌아옵니다. 쓴마음에 기대가 떠날 때 기도의 영이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바라보고 말할 때입니다. 나는 너에게 실망했다. But God of grace, 은혜의 하나님이 네 위에 함께 하심을 본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형제다. 나는 목회자들에게 아픔을 겪었다. But God of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위에 역사함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한국교회의 형편을 보자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뜬 조각구름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습니다. 큰 비를 준비하라 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위에 조각구름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내 위에, 여러분 자녀들 위에, 여러분 부모님 위에, 여러분 가문 위에 조각구름을 보십시오. 쓴마음은 우리를 조각구름의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게 하는 거대한 우상으로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기도의 영, 기도의 영으로 열려질 은혜의 폭우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다른 사람이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의 판단은 이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판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은혜의 징조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에 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내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약속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 비구름을 보고 말합시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때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아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로 어미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아내 되게, 남편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아들, 딸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한 목사, 건강한 상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회개합니다. 내 씁쓸함의 시간, 주로 여러분 0세에서 6세까지 그것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판단들이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뿌리 깊은 쓴마음 판단과 쓴마음 기대를 이 시간 회개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자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시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향한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을 향한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를 회개합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합니다. 우리의 쓴뿌리 기대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아래로 그들을 놓아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서로를 그 뿌리 깊은 판단의 시스템으로서 놓아줍시다. 그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살인자에게 기회를 주었던, 은혜를 바라보므로 기회를 주었던 개바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송수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간의 교제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뿌리 깊은 판단의 시스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약속의 기초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주님이 한국교회와 한국 땅을 향한 쓴뿌리 판단들을 회개하소서. 쓴뿌리 기대를 회개하소서. 주님, 우리 함께 기도와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에 들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이 하늘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강바닥이 은혜의 구름을 향해 노출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 우리 가문과 교회 위에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손바닥 같은 구름이 떴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름, 그 은혜가 우리를 빚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고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그 은혜가 이 한국교회의 조각구름처럼 뜬 것을 봅니다. 하나님, 비탄의 영이 아닌 기도의 영을 선택합니다. 쓴뿌리 기대가 아닌 믿음의 소망을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드러난 강바닥을 메우며 노도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